우리가 함께 읽어가는 성경 말씀 시편 140편입니다. 이 시편은 개인적인 애가입니다. 전형적인 애가의 성격을 띠고 있습니다. 기록자가 다윗으로 되어 있죠. 그러나 이것은 개인적인 애가로 그치지 않고 공동체적인 애가로도 우리가 이 말씀을 읽을 수 있다는 겁니다. 애가 갖고 있는 그 기본적인 형식은 그것입니다. 자신이 처해져 있는 공경, 대적자들에 의해서 많은 공격을 당하게 되는 그런 상황 속에서 오직 하나님께만 구원이 있음을 알고 하나님께 구원을 간구하고 대적자들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심판해 주실 것을 간구합니다. 그러면서 그러한 확신을 하나님 앞에서 분명하게 고백하는 내용, 이것을 담고 있습니다. 이것이 애가의 아주 기본적인 성격인데요. 이 시편에 이러한 내용들이 참 많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겠죠.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의 내용도 바로 그러한 내용을 우리에게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다윗의 광야의 방랑 생활, 참 오랜 시간들 동안 계속되었던 것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잘 기억하고 있습니다. 대적자들에 의해서 많이 쫓김을 당했던 그의 시간들 가운데서 아마도 하나님 앞에 이렇게 지으면서 간절하게 기도했던 그런 내용임을 우리에게 생각하게 해주는 시편이라 볼 수 있겠습니다. 1절로부터 5절 내용에 보면은 대적자들로 인해서 그가 겪고 있는 고통을 하나님 앞에 호소하고 말씀드리는 내용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중간에 긴 부분들 6절부터 11절까지 내용에서는 자신이 처해져 있는 이 공경 가운데 하나님께서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하게 기도하고 또 한편으로는 자신의 대적자들에 대하여서는 하나님이 심판해 주실 것을 간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부분에서는 그 확신을 가지고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렇게 해 주실 것을 그가 굳게 표현하면서 이 시편을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대적자들에 대해서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은 1절 보게 되면 이렇게 말합니다. 악인에게서 포악한 자에게서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여호와여 악인에게서 나를 건지시옵소서. 포악한 자에게서 나를 보존하소서. 여기 악인과 포악한 자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5절 또 가서 보면은 교만한 자가 나를 해하려고 올무와 줄을 놓으며 그물을 치미 함정을 두었습니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교만한 자. 또 11절에서도 우리가 보면은 악담하는 자라고 표현했습니다. 또 포악한 자 이렇게 표현했죠. 악담하는 자. 우리가 바로 이어지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할 텐데요. 2절 가서 보면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마음속으로 악을 꾀하고 싸우기 위하여 매일 모인다. 그 자신을 잡아서 해하려고 했던 그런 대적들이 매일마다 어떻게 하면 이 다윗을 잡을까? 어떻게 하면 그를 처단할까? 하는 것을 위해서 악을 꾀하고 매일 모이는 그런 모습이 표현되어 있습니다. 또 3절 가서 보면은 뱀같이 그 혀를 날카롭게 하니 그 입술 아래에는 독사의 독이 있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악한 말, 우리가 11절에서 읽었던 것처럼 악담하는 자, 특별히 이 말에다가 아주 독을 품고서 말을 하는 그러한 모습을 표현해 주고 있어요. 뱀같이 날카로운 혀, 독이 있는 입술 이렇게 표현합니다. 사람의 마음속에 있는 것들이 결국은 가장 쉽게 나오는 것이 말로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이 말이 나중에는 행실로도 이것이 나타나서 그가 무슨 생각을 품고 있는지, 그가 하는 말을 어떻게 그의 행위로 보이는지, 이것이 신앙의 시간이 지나가게 되면은 이런 것들이 그대로 표출되게 되어 있는 것이죠. 말을 하는데 그 말 속에 날카로움과 독을 품고서 하는 말,
악인들, 대적자들의 일반적인 특징입니다. 로마서에 보게 되면 바울 사도는 이렇게 말합니다. 부패한 인생들의 전형적인 모습, 그들의 말에 덕을 품고 말하는 그런 모습이 나타난다는 것을 얘기해주고 있어요. 로마서 3장 13절 그런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그들은 또 어떻게 하는가? 5절에 보면은 이렇게 표현했어요. 올무와 줄을 놓으며 길 곁에 그물을 치며 함정을 두었다라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하나하나 이런 표현들이 비유적인 표현들이지만 그것이 좀 더 의미를 좀 더 강하게 표현하고 있다는 겁니다. 올무와 줄, 그리고 그것이 그물과 함정으로 이렇게 표현되면서 이 악인들의 그 도모가 실제로 이러한 모습으로 나타난다라는 것을 다윗이 하나님 앞에 고백을 올리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하나님을 향하여 어떻게 기도하는가? 우리가 1절을 하반절에 읽은 것처럼 나를 건져주소서, 나를 보존하소서 이렇게 기도하죠. 또 4절 가서 보면 나를 지키사 악인의 손에 빠지지 않게 하시며 나를 보존하사 포악한 자에게서 벗어나게 하소서. 한마디로는 무엇입니까? 그 악인들의 꾀, 그 악인들의 독한 말, 악인들의 그러한 완악한 그런 모습들이나 또 그들이 빠지게 만드는 그런 모든 올무로부터 하나님께서 건져주시기를, 구해주시기를 기도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자신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계속적으로 간구하는 내용, 그것이 표현되어 있는데요. 자신들에 관해서는 구원의 은혜를, 그리고 모든 대적들에 대해서는 심판을 내려주시기를 간구하게 됩니다. 6절 말씀 가서 보면은 내가 여호와께 말하기를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여호와여 나의 간구하는 소리의 귀를 기울이소서 하였나이다. 또 7절에 보면 내 구원의 능력이신 주 여호와여 전쟁의 날에 주께서 내 머리를 가려 주셨나이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이 표현을 보게 되면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다. 나는 주님밖에 없습니다. 주님만이 나를 이러한 위경 가운데 건져줄 수 있습니다. 라고 하는 그러한 표현이 여기에 잘 표현되고 있는 것을 확인하게 되죠. 내 구원의 능력이 되시는 주 여호와, 이렇게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전쟁의 날에 극심한 그 상태를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여기서 지면 자기가 잡혀 죽게 될 것이요, 여기서 벗어나면 살게 되는 아주 긴박한 그런 상황, 그것을 여기 전쟁의 날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때 주께서 내 머리를 가려 주셨습니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이것은 자신이 지나온 세월 속에 그런 아주 다급하고 위기 상황에 처해져 있을 때마다 하나님이 자신에게 그러한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는 것을 그가 회고하면서 하나님을 고백하는 내용이 되고 있다는 겁니다. 6절에서 읽었던 것처럼 내가 여호와께 말하기를 이렇게 하였나이다. 이 말은 과거에 그렇게 표현했던 것을 나타내는 말이죠. 또 7절에 보면 전쟁의 날에 주께서 내 머리를 가려 주셨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이것은 그가 지나온 많은 위기 상황들 속에서 하나님이 그를 가려주시고 숨겨주시고 그를 보존해 주셨다라는 과거의 신앙의 경험을 표현하고 있는 말입니다. 그러한 하나님께서 지금 이러한 또다시 찾아온 위기 앞에서 대적자들의 공격 앞에서 자신을 건져주시기를 간절하게 바라는 것입니다. 대적자들에 대해서는 뭐라고 표현했느냐? 8절로부터 11절 보면은 그 내용이 잘 표현되어 있는데요. 8절에 보시면은 악인의 소원을 허락하지
마시며 악한 꾀를 이루지 못하게 하소서. 9절에 보면 나를 애워싸는 자들이 그들의 머리를 들 때 그들의 입술의 재난이 그들을 덮게 하소서. 그들이 말한 것이 그들에게로 돌아가게 해달라. 이렇게 강구하는 내용이 되고 있습니다. 10절에 보면 뜨거운 숯불이 그들 위에 떨어지게 하시고 불 가운데 깊은 웅덩이에 그들로 하여금 빠져 다시 일어나지 못하게 해주소서. 11절에 보면 악담하는 자 세상에서 굳게 서지 못하며 포악한 자는 재앙이 따라서 패망하게 하옵소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를 올리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가 지금 뭐라고 표현해? 마지막 절에 보면 내가 알고 있습니다. 무엇을 알고 있다고 말합니까? 12절에 보면 여호와는 고난당하는 자를 변호해 주시는 분이시다. 궁핍한 자, 겸손한 자, 가난한 자에게 정의를 베풀어 주신다는 사실을 나는 알고 있습니다. 확신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진실로 참으로 아멘 이 말이죠. 의인들이 주의 이름에 감사하며 정직한 자들이 주의 앞에서 살 것입니다. 이것도 그가 확신하고 있는 분명한 내용이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는 고난당할 때 기도할 수 있는 특권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또 성경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합니다. 고난 가운데 있을 때 나를 향하여 부르짖어라. 내가 너에게 응답하겠다라고 하나님은 약속하시면서 어려운 일 만나거든 항상 내 앞에 나와서 나에게 부르짖고 간구해라. 우리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확신 가운데 기도하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믿음으로 구하지 않게 되면 얻을 줄 기대하지 마라 그랬죠. 믿고 의심하는 자에게 응답하지 않는다라고 우리에게 말해주기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언제나 자기 백성들의 모든 공경을 아시고 그 공경 가운데서 건져주시는 분이심을 다시 한번 확신하게 되고 악한 자들에 대해서는 그들의 모든 도모와 또 그들을 치시는 그 악한 자들의 도모를 수단으로 사용하셔서 하나님은 지혜와 능력을 베풀으셔서 그 악한 자들의 모든 괴계를 다 넘어뜨리게 하신 분이심을 우리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다윗이 수많은 이런 애가와 같은 기도를 하나님 앞에 올리게 돼요. 그것은 그의 개인적인 경험이지만 그것은 그의 개인만의 경험이 아니라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공경 가운데 처하게 될 때, 대적자들에 의해서 또 공격을 받게 될 때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동일하게 그렇게 기도할 것을 가르쳐주는 아주 귀한 모범이 된다고 하는 것이고요. 신기한 것은 그거죠. 하나님이 이렇게 간구를 올리고 응답해 주시면 그 하나로 모든 것들이 다 끝나버리면 좋은데 하나님이 그렇게 하질 않으시고 다윗에게 이러한 일을 경험하고 난 다음에 한 가지 사건이 지나가고 또다시 두 번째 사건이 또 다가오고 또다시 세 번째 사건이 또 다가오고 이런 일들을 하나님이 계속적으로 허용하신다는 겁니다. 우리의 기대는 그런 일이 한 번으로 끝났으면 좋겠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세요. 그것은 그분이 의도를 갖고 있다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에게 끊임없이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실 것을 가르치는 겁니다. 한순간이라도 이 정도면 됐다 그렇게 하는 순간 우리는 또 미끄러져서 넘어지게 된다는 것을 보여주죠. 우리가 살아 생전에 우리는 늘 하나님을 향하여 부르짖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찾아야만 된다는 것을 우리는 이걸 통해서 배우게 되고요. 이러한 일을 맡게 될 때 우리는 겸손을 배우게 되고 잘 아는 것처럼 겸손한 자에게는 하나님이 항상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것 또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실이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에게도 계속적으로 이와 같은 일들이 반복되도록 하나님은 계속적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실 거예요. 그래서 한순간도 이 정도면 됐다.
그만하면 됐다 이것이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살아 생전에는 늘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겸손하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삶을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뜻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우리가 이런 어려움 가운데 처하게 될 때 많은 대적들에 의해서 어려움을 당하게 될 때에는 더욱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긴 자로 우리 남은 삶을 힘써 살아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새벽에도 또 눈을 뜨게 하시고 우리에게 생명과 호흡을 주신 아버지 앞에 또다시 나와서 찬양을 드리며 앞선 신앙의 성도의 고백을 또 들으며 오늘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살아야 될지를 교훈받게 하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위기의 때마다 우리를 언제나 긍휼히 여기사 돌봐주시고 보존하시고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손길로 이제까지 저희가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이 일들이 이제 더 이상 없도록 하나님께서 모든 일들을 종결짓기보다는 저희들이 살아가는 삶 속에서 이런 일들을 또다시 크고 작게 경험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능력이 모자라서가 아니라 우리의 연약함을 언제나 알고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겸손을 배우게 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 살아가는 자가 되게 하시려는 뜻이 있는 줄 배웁니다. 하나님 아버지 공경을 만나게 될 때마다 어려움에 처하게 될 때마다 낙심되고 절망되는 순간들이 많지만 그로 인하여 더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하는 저희의 신앙이 되게 하셔서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경험케 하시고 그 은혜로 인하여 더욱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자들로 저희들의 삶을 살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나이다. 은혜의 보좌 앞에 나와서 아버지의 은혜를 간절하게 구하는 모든 심령들의 간구를 들어주시고 응답하시고 또 오늘도 주와 동행하는 귀한 하루를 살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